어, 얼마 전에 목사님은 아이폰을 주로 쓰거든요. 아이폰을 주로 쓰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이제 몇 년 전이 돼 버렸어요. 원래 애플 제품을 사면은 이어폰을 같이 줬는데 이게 동그란 단자로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새부턴가 이제 라이트닝 커넥터로 바뀌었잖아요. 이어폰이. 그래가지고 이전에 쓰던 이어폰들을 다 쓸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냐. 근데 애플에서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딱 들고 나온 게 라이트닝 커넥터와 3.5 파이의 이어폰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연결 커넥터를 같이 동봉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그걸 꽂고 이어폰을 또 연결하고 그래야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좀 이제 그런 커넥터가 있었는데, 커넥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아이폰과 아이폰 최신 기종들과 그 다음에 3.5 파이의 이어폰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중간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커넥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어질 수 없었던 두 존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유기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애플 커넥터뿐만 아니라 라이트닝 커넥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커넥터 연결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결자, 커넥터의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이제 입구까지 왔어. 모세가 쭉 잘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가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잘 뭉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었어. 왜냐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앞두고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건너가기 전 지역에다가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해버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기서 살게 이렇게 터전을 마련한 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렇게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들이 이 땅을 선택한 것도 아니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땅을 우리가 분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이 땅을 취했는데 이제 전쟁을 같이 하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착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제 터전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쟁을 굳이 꼭 우리까지 치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지.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여러분 이사 해봤어요? 이사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해보세요. 재밌어요.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어릴 때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독립해서도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결혼해서도 이사를 4번인가 5번인가 다녔어요. 그렇죠? 1년 반마다 이사를 다녔어. 근데 이사가 너무 힘들어. 쉽지가 않아. 짐을 이 정도면 다 쌌겠지 싶은데도 짐이 계속 나와요. 막 땅속에서 짐이 솟아나는 것처럼 나와. 이사할 때는. 근데 이 이사를 하고 나면 이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포장이사라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엔 어때요? 포장이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하고 그 땅에서 먹고 살 것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고치고 집도 짓고 막 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정착해 있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집 지으려면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먹고 살 거 농사 지으려면 그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농사를 그 당시에는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강 건너에 전쟁 나가야 돼. 전쟁하러 건너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서 정착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은 여기다가 내버려 두고 그대로 두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남자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가 지금 여기에 터전을 마련해서 정착한 것처럼 지금 이제 나머지 지파들도 그 터전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 뒤에 남을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가족들을 누가 돌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어. 처자식을 뒤로 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 우리 지파도 아닌데 굳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요단강 건너가면 진짜 뭐 표현 그대로 요단강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잃게 되면 누가 처자식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이런 심적 부담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런 부담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두고 갈까? 그냥 얘 두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지도자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비유했을 때 살펴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강 건너편에 있는 루벤, 시므온, 므낫세의 지파 절반이 이미 기업을 받았어도 다른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빠져버리면 이 한 공동체라는 관점이 깨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군사들의 타기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만약에 심각해진다면 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세 지파에게 화가 난 9지파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어려운 난관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길이 뭐였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 너희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담대히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우리 그 뒤로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떠난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실 것이며 그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충분히 차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오늘 본문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라는 반응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나와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처럼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 이 커넥터, 연결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지파들의 대립된 입장을 서로 잘 연결해 주지 못했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고, 이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연결을 시켜 주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커넥터, 연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학부 지체 모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연결자인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명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최근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보편화됐어요. 이게 트렌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는 삶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바로 외로움과 불안정함이에요. 왜 혼자 살면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짝꿍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함께 살면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를 연결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은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단위가 작아지고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이기주의로 발전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집단의 손해는 별것 아니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도록 묶어주신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묶어주실 때에는 그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붙여주신 거예요. 창조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서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또는
아주 소수의 공동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던 세 지파는 자신들은 그 전쟁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히지 않았거든. 그냥 안 가도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건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하고 이뤄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원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 그 목숨을 건 전쟁을 기꺼이 함께 치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세 지파와 같은 선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힘들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나, 내가 뭐하러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 그런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같이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함이 계속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불안함이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이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의 결단의 마음이 흐려져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만 서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를 연구해 보면 가장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생계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쉼과 안식과 여행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그 발전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 즐기는 여가 생활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때 따라오는 게 나눔, 봉사, 구제들에 대한 일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의 발전 상태를 보면 가장 먼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생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쉼과 안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이게 서로 돕는 마음이 막 자동적으로 막 우러나는 사람, 그런 사회학적으로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냐고요. 우리 생계의 문제가 지금 다 일단 지금 그것부터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이 아깝고 공동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선뜻 내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마음의 관심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겹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에 이르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까지도, 연결자가 되는 나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같이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로서의 삶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개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연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가치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체들에게,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워줄 수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지파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깨우는 자들, 연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자였는데,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냥 인간적인 소개의 수준에 머무를 뿐이에요.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친목 모임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1장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섬기기로 결단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 24장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로서, 본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연결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원들, 사람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커넥터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점점 개인화되고 점점 혼자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점점 1인 사회로 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룰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결자 커넥터의 삶을 감당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